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핵심 가치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예배,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인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고, 아벨은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 가인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맏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설명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직업이 서로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성경에 나오는 양대 직업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본래 양치는 유목민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직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양치는 자로 살아갈 때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는 그 땅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세속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양을 치는 일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종교 문화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가인과 아벨이 각기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변덕쟁이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안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받으셔야 되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의 차이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벨은 의로웠지만 가인은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많이 바치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삶을, 그의 인격을 보시고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결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식의 제물은 가져오지 말아라. 그건 헛된 제물이다. 너희들이 그냥 제물만 가져오면 내가 좋아할 줄 아느냐? 아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왜 제사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애를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그런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을 줄 아냐? 아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야지. 물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받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예배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의 성품과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가인의 인격이 표현되어 있죠. 가인이 지금 불만에 차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드리는 제물은 안 받으시는 겁니까? 왜 저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갖 불만과 불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분이 난 게 아니에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가인의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내가 이러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내가 도대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할 이유가 뭐냐? 내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어디서 안색이 변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지금 분을 낼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선을 행했다면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악을 행했다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더 큰 죄를 지지 말고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자신을 다스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예물을 드린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저의 예배는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다시 드리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마저 무시하고 그가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세상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렸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더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그의 삶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그의 인격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엉망으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내 예배만 받으시기를 바라는 건 넌센스인 것입니다.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십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따지고 들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동시에 받으시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제물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간의 어떤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벨의 경우에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아벨은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지만 성경에서는 유독 첫 새끼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가치가 다 똑같지만 처음 것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살펴볼 때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는 정성의 차이가 있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물에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절대 액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물에 나의 정성이 깃들어 있느냐, 건성으로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쓰고 남는 거 개평 주듯이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리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담아야 돼요. 정성을 기울여 준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날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일찍 잠들어야 되겠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을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게 하지 않고,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TV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 일찍 잠들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교회로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에 부풀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세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부시럭부시럭해서 그냥 턱 넣는 게 아니라 미리 봉투에 잘 넣어서, 이왕이면 새 돈으로, 예전에는 다리미질을 해서 넣었다 그래요. 여러분, 다리미질 한다고 돈의 가치가 많아집니까? 아니에요.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만큼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면서 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도 그냥 와서 푹 넣는 사람도 있지만 그 헌금함 앞에서 잠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넣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내는 겁니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 가사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성의껏 부르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세요.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심정으로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차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 단지 의무를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그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보셨죠? 제가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잖아요.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따로 삶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삶이 긴밀한 연관성 속에 있는 거예요.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올바른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바르게 드린 사람이 엉터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고 예배 드린 자답게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함께 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패배자가 삶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린 것도 문제였지만 그가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쳐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해서 악순환이 이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삶의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혹은 예배의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지 흥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복받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제물에 정성이 기울어져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